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갔다 와서 피곤하신 분들도 있고 또 피곤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수련회 갔다 왔든 안 왔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큰 존귀와 영광의 박수를 주시면 부르짖고 나가겠습니다. 아멘. 눈먼 자는 뜨거
위로가 되시고 사랑이 되신 주님을 더욱더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위로가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잘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그곳 차는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잘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크고 작은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아직뿐이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바로
바다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님을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날마다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언제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빛 대신 주님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 대신 주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면 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달변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선교 주간으로 저희가 이제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곤하시죠? 아, 네. 수련회 안 간 사람 아닌가? 네, 막 이래. 네. 수련회 이제 2박 3일 동안 진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사실 이제 수련회 마지막 예배는 주일 예배입니다. 수련회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주일 예배 때 좀 많이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또 제가 또 이렇게 저도 피곤해서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오늘은 평소에는 6장 정도 준비하는데 오늘은 4장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네, 좀 피곤하시더라도 조금만 네, 집중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조건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정 대학교, 특정 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언어 몇 등급, 수능 또 수학이 몇 등급, 수리 영역이 몇 등급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죠. 취업을 할 때에도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곳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커트라인이라는 것이 있고요, 점수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어떤 세상, 조건 있는 세상을 살다 보면 사실 내가 지금 현실 세계를 살고 있나 아니면 게임하는 이 RPG의 세상을 살고 있나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새내기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라서 물론 요즘은 잘 못해요. 네, 요즘은 잘 못하는데 어린 시절 게임을 굉장히 즐겨하던 목사로서 RPG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강해질 수 있고 조금만 퀘스트를 열심히 깨면 누구나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이 이상적인 사회를 저는 게임 사회에서 발견을 했기 때문에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 그 게임에서 퀘스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반복했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 보니까 이런 조건이 있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제 안에 반작용이 생기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조건들을 채우지 못하고 그 결과물들을 얻지 못하면 내가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토익 취직을 하기 위해서 토익을 준비하고 이제 시험을 보는데 토익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세상이 나는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인가라는 무의식에 빠져드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서 저는 그 토익 학원을 들어갔습니다. 기숙학원. 3개월 정도 이렇게 토익만 공부하는 토익 기숙학원이 있어요. 지금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곳에 들어갔을 때는 자존감이 이제 바닥을 치고 있다가 이제 토익을 봤는데 점수가 굉장히 잘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나올 때는 제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건이 갖춰져야만 행복한 게 요즘의 세상이구나라는 것들을 문득문득 느끼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아, 쟤는 나보다 훨씬 뛰어난 것들을 가지고 있구나. 뛰어난 스펙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등급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 어느덧 저는 스펙 지상주의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모든 일에 그 일을 하기에 내가 충분한가? 내가 조건이 만족스러운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사람들은 누가 조건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의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실 제 안에 약간 어떤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할까? 되돌아보니까 조건 때문에 휘둘리는 우리의 모습이 그 중심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제 안에 조건보다 뛰어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참 재밌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한 가지 역할을 주셨어요. 뭐냐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일을 아담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그 일을 굉장히 잘 수행해요. 아담이 짓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의 이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하나 있는데 바로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보면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통찰력. 우리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평가함으로 우리의 등급이 정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발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자를 우리에 가두어 두면요,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야성입니다. 야성. 근데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영적인 야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야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정말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복음 증거의 자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남들과 똑같이 살면서 영적 야성을 회복하려는 것은 굉장한 욕심입니다. 욕심이에요. 우리에 갇힌 사자가 사육사가 주는 고기를 먹는 사자가 야생에서 사는 사자와 똑같은 것을 바란다면 그것은 큰 욕심일 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을 회복하기에는 사실 우리의 욕심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자리가 필요하죠. 그 자리가 어디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 증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의 자리에는요,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런 자들에겐 하나님이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수련회 때 이영표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너의 지금의 모습은 10년 동안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다. 그 이야기에 저는 제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참 10년 동안 이상하게 살았구나. 저는 지금 제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참 10년 동안 참 너 바보같이 살았구나 라고 땅을 치며 후회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들어가면 그런 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마 저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과 제가 같이 이력서를 넣으면 이제 막 졸업하는 졸업생들과 제가 같이 이력서를 넣으면 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곧 40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신입사원을 원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떨어질 겁니다. 세상의 일에 저는 사용받지 잘 못할 겁니다. 너무나 늦어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런 것들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런 조건이나 능력이 상관없습니다.
지위의 고하도 상관없고요. 부의 많고 적음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떤 생명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2주 전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무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포도나무, 나에게서 나오는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들을 포도나무도 알고 있었고요. 올리브나무는 자기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올리브나무는 나에게 왜 포도가 열리지 않을까를 고민하지 않았고요. 또 포도나무는 나에게 왜 올리브의 기름이 없을까, 왜 그런 조건이 없을까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지음받은 그대로, 지금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면 우리는 사용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 복음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권고하는 것들이 있어요. 선교 나가야지. 야, 선교사 해야지. 한 번쯤 나가봐야지. 인생의 11조 한번 드려봐야지. 라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제게 주시는 피드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 피드백들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올바른 궁금증인가 의문증인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팩트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목사님, 선교는 달란트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깜이 안 됩니다.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를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해 주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1절 말씀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달변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선교는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건 제 대답이 아니라 바울의 대답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달변이나 지혜를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달변이나 지혜, 말씀 전할 때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선교를 나가실 때,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처음에 마음이 들었을 때, 나는 말 잘 못하는데, 나는 좀 친화력이 없는데, 나는 사람들을 잘 상대할 만한 지혜가 없는데, 라는 고민들을 갖게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자격지심 같은 게 생기죠. 여러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자격지심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달변과 지혜는 제가 가장 매일매일 갈구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좀 자격지심이 있는데 좀 동기 목사님들에게 좀 자격지심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시간에 위에서 예배드리는 원유경 목사님이 설교를 굉장히 잘하세요. 정말 너무 잘하십니다. 듣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그래, 저런 분들이 목사님을 해야 돼 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그런 분들을 달변가예요. 또 제 전에 있었던 박대원 목사님이나 또 하늘공동체를 거쳐갔던 최성민 목사님이나 다들 굉장히 이 말들을 잘하십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듣다 보면 사람을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고요. 듣다 보면 설교의 인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찰력들이 많아요. 근데 같은 목사로서 그런 거를 바라볼 때마다 저도 그런 사람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좀만 더 말을 잘했더라면, 내가 좀 더 재미가 있었더라면, 내 특기가 아재 개그가 아니라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더라면 하는 생각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건 달란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딱 보면 굉장히 달란트가 많은 사람으로 보이죠. 실제로 그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뼈대 있는 사람이었고요.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정결 예식에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었죠. 당시 제일 유명한 스승에서 밑에서 공부했던 랍비 중에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축복을 또 주셨죠. 뭐냐면 로마 시민권.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런 조건들이 바울을 대단하게 보이게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있었으니까 바울이 선교할 수 있었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을 돌아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일을 할 때 달란트를
내게 주어진 것, 이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교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들에게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게 선교가 아니라면 도대체 이런 선교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선교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이방에 대한 사도가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때가 언제냐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앞으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선교사가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준비해서 어떠한 달란트를 가지고 선교지로 나가겠습니까? 라고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당신을 만났으니 당신이 나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사용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바울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야말로 선교사의 삶입니다. 선교사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것이 없을 때 달란트만 많이 있으면요, 선교지는요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리가 되어 버립니다. FA 선교 1기 때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참 우리나라에서 슈퍼스타 K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유행을 하고 있던 때 우리나라의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모방하던 곳이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우루무치라는 지역으로 선교사가 파송이 됐고요. 그 우루무치 지역에서 이 슈퍼스타 K를 본뜬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FA를 나간 청년이 기타를 좀 칠 줄 아니까 그거에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갑자기 예선이 통과가 되어 버린 거예요. 외국인이 막 중국말로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통과를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것만 통과하면 괜찮은데 갑자기 점점 올라가더니 4명이 남아 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방송국에서 이제 이 친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 라스트 4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찬양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중국어 그 찬양을, 그러니까 중국어로 된 노래를 준비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동안 준비했던 중국어 찬양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이렇게 버텨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탑4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너희는 찬양을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자리까지 올라갔던 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마음을 항상 품고 있었고, 이제 결국에 이제 그 형제는 탑4에서 떨어졌어요. 이제 이유가 뭐였냐면 찬양을 불러서 이제 생중계가 되는 이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찬양을 불러서 그 자리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기에 이 친구는 자기의 달란트를 사용해서 그 지역에서 굉장한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막 사인해달라고 막 달라붙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래? 그러면 나와 같이 잠깐 이야기할까? 너 하나님 아니? 이렇게 선교의 도구로 그 달란트가 사용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 번도 스스로를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돌아왔을 때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유명이 됐으니까 좀 장기 선교 나가도 되지 않겠냐. 뭐 좀 거기 가서 좀 이렇게 노래로 복음 잘 전하면 되지 않겠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친구의 고백이 좀 굉장히, 친구라고 하기엔 저보다 좀 나이가 많아서 이분의 고백이 저에게 굉장히 큰 울림이 됐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용하신 건 내가 노래를 잘한다거나 기타를 잘 치는 이런 달란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제가 지금 그 자리 가운데 설 수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을 그 친구가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선교사에게 필요한 것이 달란트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 하나님을 향해 결단할 때 그분은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달란트는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선교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후원자로 힘입고 선교지를 나아가는 거랑 무엇이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르무치에서 그렇게 일을 했던 그 청년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고요. 오늘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능력 없는 사람을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단한 사람을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기뻐하시면서 연약한 사람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전 달란트가 없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 선교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선교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식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문화적인 것들을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수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녔고 또 수많은 이방인들을 만났고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한 번도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또 그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을 가지고 접근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는요, 지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선교는 무엇으로 접근해야 합니까? 선교는 가슴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머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랑이 날 살게 했다는 사실만 있으면 됩니다. 그 하나의 사실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선교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고백하는 것들 중에 굉장히 재밌는 고백이 있습니다. 뭐냐면 현지에서 가장 복음 증거가 잘 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19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자마자 라고 대답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알지 못해요. 막 그 현지에 가면 말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만나면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었어. 너 때문에.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말이 길어집니다.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정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 물론 이게 복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것에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에 다다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선교지에 나아갈 때 지식이 많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식에 가려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요. 또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들이 이런 것들을 싫어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기피할 때가 너무나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만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아갈 때 바로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모여서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 도마야, 이제 너는 인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인도에 대한 배경 지식을 좀 공부해봐 라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유대인들을 상대할 거잖아. 네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에 대한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제자들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흩어졌을 뿐입니다. 기도하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품고 그냥 흩어지는 것이 그들이 한 일의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역사, 그때 일어난 것,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동일하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식이 필요하다면 그 지식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에 도움이 되라고 주신 것이지 선교에 대한 걸림돌이 되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세 번째로 지체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소심해서 그런 거 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선교는 담대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나아갔을 때 바울의 마음이 이러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요, 굉장히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었고 사실 떨려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항상 복음 전하는 가운데 두렵고
떨림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떨게 했을까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떨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말씀을 전체적으로 천천히 읽어보면 두려워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 입에서 흘러나가는 복음이 혹시 잘못된 복음일까?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내 생각이 복음에 들어갈까? 복음을 전함에 나의 경험, 단순히 경험이, 말씀이 근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근본이 되는 것을 바울은 항상 경계했고 그것을 가지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증거의 자리 가운데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내가 혹시 잘못된 것을 전하지 않을까? 이 사실 하나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굉장히 담대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자제 기간이 끝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선교 MC가 있습니다. 저희 선교 MC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전도를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약간 얼굴에 철판이 좀 깔린 것 같이 전도를 굉장히 잘해요. 이제 본인의 말로는 이제 알바를 좀 이렇게 약간 노방에서 뭐를 파는 알바를 좀 하는데 그게 참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도를 굉장히 잘합니다. 어떨 때 보면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약간 좀 나쁘꾸러워서 가지고 이제 가끔 이렇게 막 회피할 때가 좀 있는데 이 친구는 회피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담대하게 서가지고 중심에 서서 센터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저런 친구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복음 전하는 일인가?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교는 그런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담대한 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바꿔 주십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얼굴에 철판을 깔아 주십니다. 두렵지 않도록, 얼굴 떨리지 않도록, 눈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꿔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담대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모두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의 아내를 아우니치에서 만났습니다. 제 아내를 아우니치에서 만났는데요. 저는 팀장이었고 아내는 전도 팀장이었습니다. 저는 총괄 팀장이었고 아내는 전도 팀장이었는데 제가 본 아내의 첫 인상은 어떤 인상이었냐면 이제 봉고차 위에 썬루프가 있었는데 그 썬루프를 갑자기 뜯고 올라가서 확성기를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바로 제 아내의 첫 인상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마음에 결단을 했죠. 와, 저 여자랑 같이 살면 전도하는데 어려움은 없겠다. 제가 이제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도 약간 나쁘끄러워서 잘 못할 때가 있는데 저 여자와 함께라면 복음 증거 잘할 수 있겠다라고 결단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해봤는데 저희 아내는 그런 담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아내한테 좀 미안하지만 저희 아내는요,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소심한 겁쟁이입니다. 굉장한 겁쟁이에요. 그 이후로 아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을 막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자기가 드러나서 말하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내가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내에게 그 생각을 가지고 아내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야, 너 나 처음 만났을 때 난 너 보고 깜짝 놀랐다. 어떻게 그렇게 정말 확성기까지 들고 썬루프 뜯고 올라가서 복음 전할 생각을 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내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근데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우리가 확신만 하면 그 다음에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심한 마음 때문에 나는 평생 전도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믿고 한 번만 증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자리는 당연히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떨립니다. 하지만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서 담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옳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이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과 세 가지의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결단하는데 이 세 가지의 것들이 정말 그 결단을 더욱더 확신으로 바꿔줄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에 조금 더 성경적인 언어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면 그 자리에 합당한 자로 나를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는데 내가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입구 컷 당할 것 같아서 두려워서 아무런 결단을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선교의 비밀이고요. 선교사로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가지는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공동체에는요, FA를 다녀온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선교사로서 1년 동안 헌신하고 나갔다 온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그들에게 물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처음부터 결단하고 나갔어? 두렵지 않았어? 떨리지 않았어? 너 달란트가 많아서 그 자리에 나아간 거야?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건 그 친구들은 다 동일하게 대답할 겁니다. 아니, 별 생각 없이 갔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어. 바로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생각들이 가로잡혀서 무언가 결단하고 선택하는 일이 어렵다라면 그것 다 뒤로 한 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요. 나의 달란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달란트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조건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오직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가 되었건 아니면 좀 더 결단해서 선교지로 나아가건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또 다양한 섬김으로 그 자리 가운데 모든 두려움 뒤로 한 채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말씀 붙잡고 같이 좀 찬양 하나 하면 좋겠는데요. 후렴은 너무나 잘 아는데 이게 앞에 부분들을 사실 잘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 준비됐죠? 네, 가사 준비됐는데 좀 같이 한번 우리가 가사 보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어요.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또 모든 생각들과 모든 부족함들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으로 그 모든 생각들이 정말 버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이 우리 마음에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실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